눈길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눈이 많으면 다음해에는 풍년이 된다고 그러죠. 또 물도 부족하니 눈이라도 많이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눈길에 미끄러지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손자가 겨울방학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그만 개학이 돼서 돌아갈 때쯤에 그냥 눈길에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개학 직전이라서 또 그 자녀를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었던 한국에 있던 모든 친척이 너무 낙심하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급히 병문안을 올라오신 할머니가, 왕할머니가 대뜸 낙심한 가족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기도에 낙심한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는데, 도대체 그 할머니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실화인데 이게 흉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 대굴박이 깨지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라요. 궁뎅이 뼈 뽀사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무엇보다도 그 이빛 낮바닥 괜찮은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숙연하게 만든 그런 높이가 있는 것 같죠. 사람이 인생에 무게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 무게감이 느껴질 때 모습 중 하나가 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무섭고 그리고 아프고 두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인생의 깊이가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힘들고 무섭고 아프고 두려울 때 오히려 감사한다. 얼마나 인생의 깊이가 깊으면 그럴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깊이가 조금 깊어졌다면, 넓이가 조금 넓어졌다면, 그것은 지나온 세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높이를 아는 감사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이 됐습니다. 나이 60이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80 정도에 되는 나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죠. 쫓겨다니는 인생, 왕이 되어도 무려 30년이 지나도록 전쟁과 배신과 자녀들의 죽음까지, 겨우 이제 나이 먹어 하나님 만날 때가 되니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됐죠. 돌아본 모든 과거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가 조금 특별합니다. 그런 말만의 감사가 아니었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깊은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글로, 시로 만들었습니다. 시뿐이 아니라 시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부르는, 표현되고 고백되는 감사였습니다. 혼자만의 것으로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었고, 또 도저히 감출 수 없이 큰 행복이었고, 드러내서 춤추었죠. 드러내서 노래하고 외쳤습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노래하자고 그렇게 말했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평생을 함께 봐왔던 우리 찬양대장,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도 함께했던 그 위대한 찬양대장이 아삽입니다. 아삽이 시편에서 그가 쓴 시에 아마 옆에서 지켜본 다윗의 그 감사를 가지고 아마 고백했지 않았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삽이라는 찬양대장은 다윗이라는 왕, 그 왕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옆에서 간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큽니다.
코로나라는 3년간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위기였죠. 감염으로 인한 육신의 위기, 후유증이 아직도 계시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물질의 위기, 학교 폐쇄로 인한 자녀들이 가장 중요할 때에 학교를 지나가는 그 시간에 학습의 위기, 집에서 모든 가족이 갇혀 지내는 동안 가족 간의 화목의 위기도 있었죠. 손님이 줄고 일감이 줄어닥친 사업의 위기, 온라인 예배로 인한 믿음의 위기, 그리고 세상 비난으로 인한 교회의 위기. 그러니 지나고 보니 무너질 것 같은,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이럭저럭, 아니 이렇게 버텨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도리입니다.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는 당연한 것이죠. 다윗의 감사도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다윗이 감사가 그렇게 특별한 믿음으로 칭찬할 것 같다, 칭찬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사무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일생이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를 했죠. 다윗의 인생 역사가 다 기록이 됐는데 마치 부록처럼 사무엘하 21장부터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것은 꼭 기록해야 돼, 이것은 꼭 남겨서 후손들이 봐야 되는 그 부록의 말에 다윗의 감사가 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꼭 필요한 것으로 덧붙였을까? 다윗의 감사는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오늘 본문의 감사의 시만이 아니라 다윗의 지은 시편의 시들을 보면 거의 모든 곳에서 다윗의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다윗의 특별한 감사는 뭐냐면 과거의 감사를 넘어서 미래의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시는 시편 23편도 다윗이 지은 시죠. 근데 다윗의 대표적인 감사가 바로 이 시편 23편, 여기 증거가 또 있지요. 시편 23편의 마지막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으셨다라고 하는 과거 이렇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하죠. 그런데 마지막 6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그것도 영원한 미래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에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188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중 절반 가까이, 조금 과장에 보태서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감사였어요. 성경 전체의 감사가 188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 입으로 고백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서는 감사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감사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과거 감사보다도요 미래 감사가 많아요. 감사하오리니, 감사하리이다. 성경의 절반이 다윗의 감사고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과거 감사보다도 미래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과거 감사만이 아니라 미래 감사가 등장한다. 아니 미래 감사로 결론을 낸다. 인생의 유언을 마친다. 이게 바로 다윗의 특별한 감사라는 것이죠.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49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 감사를 50절에 마무리하죠. 50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딱 감사 한 번 나오는데 이러므로입니다. 결론이죠. 이러이러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과거 감사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오늘 감사시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1절이 있죠. 5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인자를 베푸시고 큰 구원을 주신 것이 과거가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하게 될 것임을 미리 감사하고 있는 감사 마무리라는 것이죠. 다윗의 특별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이거죠. 자, 2022년에 대한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시죠?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럼 2003년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2022년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많으니 2023년에도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소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실 것이죠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요, 주신 것에 대한 과거 감사는 다 합니다. 이것은 도리예요. 사람의 도리. 그렇죠? 믿는 사람의 감사는 좀 달라야 되겠죠. 특별해야 되겠죠. 아니, 믿는 사람의 감사는 과거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과거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도 이미 받은 것처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미리 드리는 감사. 이 미래 감사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다윗의 감사가 이런 감사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신 것엔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한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미 미래에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미리 감사로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게 믿음일까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미래 믿음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미래의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미리 받은 것처럼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미래 감사가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인가? 나에게 미래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과거 감사도 쉽지가 않은데, 여전히 현재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아프고 힘든데, 보이지 않는 미래, 막막하고 답답한 미래에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리라? 쉬운 일이 아니죠. 상식적인 사람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23년은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원하시는 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자,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될 줄로 100% 믿으십니까? 아이고, 믿음이 너무 좋으시죠. 우리 아멘이라는 믿음 가운데는 사실 100% 믿는다, 그 말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기대와 소망인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지지 않으면 아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염려와 근심이 오늘 이 순간, 고백한 순간 사라져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도 소망이요, 사실은 미래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 그의 모든 감사가 대부분 미래 감사였을까? 다윗은 어떻게 미래 감사가 이렇게 쉬웠을까? 그 이유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는요, 성경의 또 다른 곳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시편 18편입니다. 시간의 순서를 따져보냐면 오늘 사무엘서 본문이 먼저고, 그리고 이 본문을 노래로 만들어, 시로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시편의 18편입니다. 자, 여러분, 시라는 것을 노래로 만들면 글을 더 붙여서 많게 할까요? 아니면 줄일까요? 여러분, 시를 노래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가사를 붙여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훨씬 더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줄여서 다듬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오늘 본문 22장의 이 시를 시편 18편의 노래로 만들면서 단 한 구절도 줄이지를 않았습니다. 더 감사했으면 했지 감사를 줄일 마음은 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감사로 충만했어요. 나는 단 한 구절도 감사를 놓칠 수가 없어. 감사로 충만했다. 그리고 이런 충만한 감사를요, 다윗은 시편 노래로 옮기면서 맨 앞에 사무엘서에서는 드러내지 못한 그 마음을 표현을 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한 구절을 추가했다. 이것이 유일하게 오늘 본문과 시편 18편이 다른 점이다. 그게 바로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감사뿔이 감사의 근본이라는 의도로 맨 앞에 붙여서 설명한, 일부러 설명한 말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 표현 자주 하십니까? 사랑 표현 하세요? 대답들 안 하세요, 오늘? 안 하신가 봐요. 저도 아내가 가끔 물어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예,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늘 따라오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영혼 없는 멘트라고. 어떻게 잘하셨어요? 그 말보다는 엎드려 절받기라,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라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요, 그냥 단순하게 사랑해라고 표현하면 시시하죠. 심지어는 이게 진실성도 멋지지도 않습니다. 진실성도 없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쁘다는 표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예뻐, 참 예쁘다 그러면 그냥 예쁘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느껴집니까? 근데 예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얼굴에 빛이 난다. 미소가 천사와 같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얼굴에 빛이 난다. 천사의 미소 같다. 여러분, 나가 예쁘냐고 할 때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진술성이 없는데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난다. 미소가 천사 같다. 사랑한다는 말도 같아요. 사랑한다는 마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주신 분, 우리 성도 여러분 고생하신 분에게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보다도 여태까지 예수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들을 때 사랑하는 말보다 더 대신 깊어지는 거예요. 여보, 살아줘서 참 고맙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음식 만들어줘서 참 고마워. 여러분, 이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이요, 사랑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고요. 사무엘서 상하는 다윗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인생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글도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상하 다윗의 역사를 다 통틀어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생을 돌아보며 유언처럼 남긴 시에 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구구절절하게 그 사랑의 마음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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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무엘서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감사가 사람들이 모를까 봐,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모를까 봐 시편 18편에 옮기면서 시편 18편 1절에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감사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나의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가요, 미래의 감사까지 깊고 넓고 큰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이 됐지만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인생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편 18편의 1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라함.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단어는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유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라함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이 말을 써야 됩니까? 다윗이 자신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을 자기 사랑처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라함으로 사랑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 라함의 사랑이 뭔지를 나 60이 돼서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라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은 사랑을 똑같은 사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반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뜻이. 여러분,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깊은 관계, 주고받은 관계로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을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에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쓰십시오. 깊고 깊고 오랫동안 맺어진 변함없는 그 사랑,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라함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쓰는 그 사랑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죽을 때가 다 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라함이라는 이 사랑의 의미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라함은 조건 없이 자녀로 선택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형제가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중에 하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러셨어요. 찾아갔더니 이새가 너무너무 황송해서 자식을 위에서부터 쭉 내립니다. 다 봐도 사무엘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이 묻지요.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종처럼 양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이새가 성경에 늘 다윗의 아버지로 등장했지만 다윗에게는 이새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잔신부는 모두 다 다윗을 시켰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에게도 아주 천대받았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느냐 말했을 때 형들은 그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마, 잘난 체하지 마, 네가 뭔데, 네 주제 파악이나 해, 이렇게 말했던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가정이 참 힘들었어요. 자식이라도 아들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동생 대접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택하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세상 사람들도 조건 보면 보잘것없는 조건인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내가 아버지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다윗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죠. 아시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 대한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나는 솔로몬 네 아들에게 채찍을 때리는, 회초리를 때리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때려서라도 나는 네 아들 삼은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사무엘 3화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주셨던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버지 되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라함이에요. 라함.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우리에겐 살갑게 다가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라. 저절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복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녀된 권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이 권세가 되는 것은 유일합니다. 아버지가 권세 있는 분이어야 돼. 그렇죠? 자녀가 권세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권세 있는 분이어야 돼. 그런데 이런 권세를 놀랍게도 아무런 권세가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조건 없이 택하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다윗은 바로 이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아들로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자녀로서 드리는 아름다운 나음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음은요, 조건 없는 용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의 일생의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음의 죄는 뿐만 아니라 게으름의 죄, 욕심, 교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을 절대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먼저 다가오셨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주었던 그 사랑에 한치라도 식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예전의 사랑을 다시 더 주셨단 말이에요. 변함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백성들의 회개하기 전에, 회개함이 없어도 늘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풀어줄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너희는 내 자녀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백성들에게 회개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도 조건 없이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이 아들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용서예요. 조건 없는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라함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으셨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게 라함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미래의 사랑이에요. 미래에 뭘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미래에 뭘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특별한 감사, 미래의 감사예요. 주일 설교를 목요일 오전 정도 되면 마칩니다. 설교를 놓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각색을 하고 수정하고 머리에 외우는 작업을 하죠.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양심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또한 감사가 있느냐? 그것도 미래 감사가 있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고 계속적으로 저 마음을 들여요. 금요일날 새벽에는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쓰라렸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지나간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다시 감사를 해보겠다, 진짜. 그런데 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요, 제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이런 감사였어요. 주신 것이 아니라 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봐주셨더라고요. 나를 봐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신 것이 아니라 봐주신 것이다. 넘어가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에 대한 감사뿐이었어요.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있어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고 성도들에 대한 걱정도 다 들려오는 소식, 1000가지 소식이 있다면 999가지가 아프고 힘들다는 소식이고 한 가지 정도가 겨우 감사고 축복이고 좋은 소식. 기도의 힘을 짊어지고 사니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감사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새벽에 다시 감사를 떠올리고다 보니 감사 기도를 시작하니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놀랍게도 과거 감사에서 미래 감사로 넘어갈 쯤에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더라. 근심, 걱정, 염려가 조금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미래 감사가 평안의 열쇠라고, 미래 감사가 그 믿음이라고, 아니 너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불쌍히 여기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밖에.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어떤 자격도 없었죠. 회개도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염치조차 없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오늘 이 시간도 그럴 줄 모릅니다. 도대체 죄투성인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자녀로의 선택, 조건 없는 용서,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조건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조건이 있어요. 성공에도, 돈을 빌리러 갈 때도, 심지어는 어떤 거래도, 삶에도 다 조건이 붙죠. 오히려 조건이 없이 뭔가를 해준다 그러면 의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돈 빌려줄게. 사기 아니야. 심지어는 사랑이란 말에도 우리는 조건이 달려있어요. 사랑이란 말 자체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조건이 달려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유일하게 조건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고 위대한 것을 위로주고 뭔가를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고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계속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용서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쭉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미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 감사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감사가 됩니다. 미래 감사가 여러분의 평안을 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 감사가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라함의 사랑에 여러분 미래의 감사를 용기 있게 드려서 미래 평안의 문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